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처음 환상을 본 후 벨사살 왕 제3년이라 그래서 약 2년이 지난 후에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참 지나 어떻게 보면 약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실까요? 미래에 있을 일을. 다니엘서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괴롭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에서 또한 한 줄기로 나타난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네 곳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오늘 유다가 속하게 되는데 이 유다가 속했던 그 지역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러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는 아주 핍박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자가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정한 때만 핍박을 하고 그도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힘을 보이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핍박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는 한정된다. 그들도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힘있는 왕들은 다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정한 때, 정해진 시간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때를 인내하도록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봐줄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만이 소망이시고 그만이 내 위로자고 그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들어가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7장에 보면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벨사살 왕 제3년이라. 그리고 다시 환상을 보았다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이제까지 기록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히브리어로 바꿨습니다. 2장 7장에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들의 운명에 관한 기록을 위해서 아람어로 그는 썼습니다. 이제 8장부터 예언들이 주로 이방 세계에 있는 유다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에 히브리어로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세 개의 환상이 있는데 8장 여기서 두 짐승의 환상, 그리고 9장에서 71회,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왕들의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돌아와서 1절에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을레 강변, 여기 수산성, 이것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메데파사. 그리고 후에 이것은 메데파사 지역에 왕궁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직 바벨론 시대거든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을 메데파사에 그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곳에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6장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기 7장, 8장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교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려면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매일 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환상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환상을 통하여 미래를 봤던 다니엘이지만 우리는 성경 완성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혼과 우리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둘이 만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 시험지 꼭 잘 마무리하시고 성경 말씀 잘 가까이 하되 꼭 큐티하고 외운 암송한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2절 거기 이제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다니엘이 눈을 들어 봅니다.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졌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이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거기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거기 줄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자, 그런데 순양이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내일 이제 보겠지만 미리 보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거기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이 제국의 왕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왕들은 다시입니다. 4절 하반절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강대국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강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행해서 강해집니다. 자, 8절도 보십니다. 8절 이번에는 여기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보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간다.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들이 힘에 의해서 스스로 강대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해져 가는 그가 순양을 짓밟습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강대했다가 또 망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일 끝머리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들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행해서 잘 되어져 갑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내일 말씀해 보지만 25절 제일 끝머리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통치자. 그가 25절 하반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내일 설명하겠지만 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등장해서 지금 바벨론을 메데파사가 등장해서 치고
이 메데파사는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진다. 또 메데파사는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헬라는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하나가 등장하는데 하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많은 성경학자도 얘기합니다. 그는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잘 되면 형통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순염소 동그라미 칩니다. 좀 아까는 두 뿔 가진 순양을 말했습니다. 메데파사. 근데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기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을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니라. 그 분노한 힘 동그라미 칩니다. 이 분노한 힘, 막 분노, 노가 꽉 차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달려가면 순양에다. 한 순염소가 등장하고 그가 순양에게 달려갑니다. 3절 4절에 등장했던 순양 메데파사에게 여기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요. 성을 냅니다.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두 뿔을 꺾습니다. 자,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상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이 순염소가 강성해져 순양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데파사를 쳤습니다. 그럼 순염소는 무엇일까요? 21절 봅니다. 21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던 그 첫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좀 아까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첫 번째 뿔만 권세만 못하리라. 다시 돌아옵니다. 8절 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강성할 때 막 강성해지는데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큰 뿔은 헬라 왕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알렉산더 왕이라고. 근데 알렉산더 왕이 한참 이렇게 강성할 때 그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는 너무나 빨리 죽습니다. 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BC 356년부터 323년인데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을 가만히 보면 33살에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참 정복전쟁을 하면서 한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이렇게 큰 뿔이 꺾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발휘했던 그
큰 뿔, 그가 무너졌다 인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앞부분에 염소는 이렇게 지금 헬라 제국을 우리가 말한다 하는 것. 그리고 순양은 메데파사.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메데파사는 이렇게 순염소인 헬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제일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일찍 죽고, 그리고 거기서 네 나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분할돼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4개가 있었습니다. 뿔이,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4개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거기 작은 뿔 하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러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심히 커집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는 통치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작은 뿔 하나에 우리 동그라미 쳐봅시다. 9절에 작은 뿔 하나는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등장해서 다시 10절로 갑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자, 이것은 하늘 군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박해가 오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을 파괴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자 막 더 스스로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라. 여기 군대는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주제는 주제. 하늘의 군대의 주제. 주님. 바로 하나님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주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더 나갑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까지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이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도 형통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한 거룩한 이는 번역성경에 보면 천사들로 나옵니다. 한 거룩한 천사에게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다니엘이 듣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말합니다. 다른 거룩한 천사에게 이러한 환난의 시기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어느 때까지냐 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00주야까지라는 말은 2300주야, 그래서 주야를 합해서 2300.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나누면서 115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2301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26절 하반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러 날 후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그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시간까지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까지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에 그 시간이 차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주십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 뭡니까? 회복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해서 이러한 핍박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간을 정하시고 그러한 기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저 개인, 그리고 나라를, 모든 나라들을 그가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떵떵거렸던 사람들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떵떵거렸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그 나라의 왕인지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진리를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요? 기도해서, 응답을 통하여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들, 육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신 은혜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들, 이 민족 속에 내려주신 은혜들, 우리는 좀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마음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그는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 말씀대로 살려고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오늘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악의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서 형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힘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 앞에. 그리고 영원한 힘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면서 내려놓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형통한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이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소망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